제목을 좀 바꿨는데 찬양의 정석.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의 정석. 예전에 대학 입시할 때 수학 정석 아주 지긋지긋하게 아주 그냥 이렇게 풀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석, 아주 원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석이 뭘까? 예배하는 정석이 뭘까? 기도하는 정석이 뭘까? 그런 측면으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째는 진정한 찬양의 정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정석은 자신의 존재를 고백하는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존재를 고백하는 찬양을 하자. 시작. 자, 오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잘 한번 살펴보면 굉장한 은혜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18절을 먼저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자, 자신의 존재를 고백하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네 가지의 단계. 첫째는 인카운트 단계가 있어요. 인카운트라는 것은 내가 다윗 왕이잖아요. 왕 정도 되면 사실은 저 뒷자리 아니면 이 앞자리에 앉아서 다리 꼬고 지그시 이렇게 눈을 감고, 저도 이제 공군에 이제 군부대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면 어쩌다가 이제 단장님이 나오실 때가 있어요. 단장님이 별 하나잖아요, 별 하나. 그러면 딱 맨 앞에 이제 앉으셔가지고 찬양 인도할 때 여기 보면은 다리를 탁 꼬시고, 그리고 반쯤 딱 이렇게 기대요. 이렇게 기대가지고 지그시 눈을 감고 모토로라 하나 손에 들고 칙칙 이런 소리 내면서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셔요. 참 나와 주신 것만도 정말 감지덕지하죠. 그 뒤에 불교 나가는 사람, 천주교 나가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다 단장이 나오시니까 다 나와 있지만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어디 예배겠습니까? 예배를 받으러 오신 거죠. 예배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내 이 죄인을 끌고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겸손하게. 다윗 왕이지만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 그래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겸손히 고개 조아리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카운트입니다. 찬양을 할 때 여러분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우리 청년들 마음에 들어요. 오늘 정말 이렇게 뛰면서 이따 그거 하나 다시 한번 불어봅시다. 우리 온 성도도 한번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지 앉아가지고 내가 말이야, 이거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자, 다음 보십시오. 그렇게 들어가 앉으니까 주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단장님이 된 것도 주의 은혜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고, 제가 저를 돌아보면 그래요. 아니 주님, 진짜 정말 저 같은 촌놈을 하나님 정말 제가 무엇이길래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높아지시고 나는 낮아지고 경배와 찬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정체성이 발견돼야 돼요.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석된 그러한 찬양은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세 번째는 이제 그 안에서 그렇게 내가 발견되잖아. 좀 먼저 인카운트 들어가면,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베푸신 은혜가 떠올라요. 베푸신 은혜가 기억이 납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시작. 주하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다시 그렇게 인카운트 좀 하시라니까. 또박또박 크게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주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여러분 해석이 가능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손 들어보세요. 이해가 안 된다. 아리까리하다. 하여튼 참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뭐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이러라 저러라 그러지 않지만은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러면 토하여 내 칠이라 먼저 이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주께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이게 뭘 적게 여긴다는 걸까요? 이게 여기서 이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뭘 적게 여겨요? 바로 18절 후반부에 있는 다윗에게 베푼 은혜입니다. 자, 봐봐요. 지난 시간에 생각만 해도 그랬잖아요. 생각만 이렇게 잘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높이고 내 이름을 뛰어나게 하고, 내가 정한 곳에 정한 정착지를 내가 너에게 주고 막 그냥 편히 쉬게 하고 내 집을 내가 세워주고, 이런 복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거예요.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내 집에 이런 큰 여기까지 이르게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도 통합 왕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통합 왕이 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예? 원어적으로 이걸 해석해 보겠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냥 제가 직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눈에는 여전히 시시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다윗에게 왕을 세우, 이제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인데 왕인데 그것도 통합왕이고 뭐 그냥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고 그 같은 이 전체의 모든 땅들을 다 다윗에게 그냥 물려주시고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다윗에게 줄 것에 작게 보이는, 작게.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있는 것도 분에 넘쳐 그래서 빼앗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도 작게 보이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오히려 하나님의 눈에 작게 보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크게 아멘합시다.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에 얼마나 이 믿음의 여정을 그냥 뚜벅뚜벅 항소 걸음을 걸었는지, 하나님이 지금 베푼 은혜, 다윗은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길래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작다, 시작도 안 했다 그러시네요. 야, 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그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야, 이 끝내주지 않아요? 끝내주지 않아요? 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해석이 됩니다. 예, 저의 현재의 모습만으로도 만족한데 먼 장래의 일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복만도 충분한데, 아니 앞으로 먼 장래의 일까지도 이렇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저 그 뒤에 이런 표현이 있죠.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이 아리까리 쓰리쓰리 동동 이게 좀 헷갈리죠? 자, 원어는 이렇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좀 읽어드릴게요. Is this usual way of dealing with man? 우리 저 영어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은희자매 한번 해석해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 했냐고요? 질문입니다. 질문. 다시 Is this, 이게 좀 발음이 좀 엉터리라서 좀 죄송해요. 선생님 앞에 이거 문자 쓸래니까. Is this usual way of dealing with man? 해석이 이래요. 하나님, 이게 당신이 사람을 다루시는 일반적인 방법이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도 부족한 이런 것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이십니까? 이러한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녕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내가 믿고 지금까지 따랐던 하나님이 바로 진짜 이런 하나님입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런 감동과 감격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고백. 자, 첫째, 인카운터,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간다. 두 번째,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다.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세워보면 세상에 나 같은 자에게 세상에 이런 은혜도 부족해서 미래에까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단 말인가? 그러니 여러분, 찬양할 만해요, 안 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바지가랑이 내려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이따가 한번 뛰어봐요. 장로님께 혁대 풀고 선생, 혁대 풀고.
한번 바지 가게 한번 내려가 봅시다. 그래놓고 20절에 보니까 네 번째는요, 세 번째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도 어떤 은혜냐면 네 번째는 만족한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베푸신 은혜, 만족한 은혜. 이게 베푸신 은혜만이 아니고 만족한 은혜, 만족한 은혜.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 20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나이까? 만족한 은혜. 위에는 베푸신 은혜, 뒤에는 뭐 더 이상 주님, 더 이상 만족합니다. 충만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이런 찬양은 어떤 찬양이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바지가랑이가 내려가도 모르는 찬양을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들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무아지경으로 막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21절에 두 가지의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의 갖출 이 다윗의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또 한 가지는 계시의 은혜.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 계시의 은혜. 자, 봐봐요. 21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으로 이 모든 큰 행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직 주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오직 뭐로 됐다고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으로.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으로. 내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뜻은 뭐 내가 지금 뭐 속상하고 어쩌고, 내 뜻은 중요하지 않아.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오직 한 가지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것은 주의 말씀만 붙잡고 온 거고 주의 뜻만 따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돌아보니까 이런 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계시잖아요. 계시. 우리가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만큼, 계시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계시해 줍니까? 여러분, 이걸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기 중에서 하나님은 다윗은 봐봐요, 지금 소름이 끼칠 만큼 이런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나에게 주신 것도 감사한데 세상에 앞으로도 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은혜를 좀 누리면서 노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맹성하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가 바로 22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22절. 자, 뭐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자,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왜냐하면, 시작,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유일신이잖아요. 제가 아까 유일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데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귀로, 우리 귀로 들은 대로.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느냐 하면은 귀로 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는, 주의 말씀을 아까 얘기했죠.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누가 행하느냐? 잘 듣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진짜로 없군요. 진짜로 없군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 당시에 이 유일하다, 이 유일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계 속에 공포할 수 있는 것은요, 목숨 내걸어야 됩니다. 지금이야 지금도 이제 그런 법을 갖다가 법제화하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만 이제 똑같다, 차별이 없다. 그러지만은 이 당시에는요, 신들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있었어요. 일단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부족들은 바알신을 섬겼고요. 풍요를 부추기는, 풍요가 있으면 당연히 타락합니다. 음란합니다. 그 풍요의 여신인 아스타롯.
신랑과 신부입니다. 이게 항상 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풍요, 사람들은 풍요를 자꾸만 간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를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풍요와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적 타락이에요. 이게 짝입니다. 짝. 이게 반드시 함께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함께. 이건 무조건입니다. 이게 무조건 그냥. 그러니까 이게 바알신 그리고 아스타롯. 그리고 그모스라고 하는 게 있고 몰렉이 있고 아세라가 있고 이 수많은 지역마다 이러한 이게 참신이다, 이게 유일신이다. 저마다 다 자기 신들을 뽐내면서 정장에서 이기면은 우리 신이 진짜다 이러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이. 이 시대가. 그런데 저 히브리에서 노예 같은 그런 주제들이 이렇게 의중이 뚜중이 모여가지고 다윗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은요 저 사람들에게는 콧방울 끼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와 하나님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조각되고 만들어진 관념적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일한 다른 신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모슬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나팔을 불죠. 뭐 지역적마다 뺑 돌리 이렇게 확성기를 틀어놓고 뭡니까?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하루에 방송을 하게 되면은 길을 가다가도 엎드려서 5번 하루에 꼬박꼬박 절을 해요. 알라에게. 또 뉴에이지 사상이 아주 굉장히 한동안 또 했잖아요. 뉴에이지 사상이 어떤 거냐면 You are true God. 내가 내 자신이 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뉴에이지. 이게 기독교에도 굉장히 많이 침투했습니다. 더군다나 또 현대의 가장 보편적인 그런 신이 뭐냐면 이것 또한 이런 신도 아니고 저런 신도 아니다. 이도 저도 아닌 물질이 돈이 신이다.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 이게 팽배하잖아요. 이게. 우리는요 이러한 한 가운데 복판에 서 있어서 다윗처럼 그들을 향해서 NO!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은 유일신 우리 만군의 주 하나님입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럴 수 있어요. 성경 역사가 바로 그래요. 이러한 주장을 어느 정도 주장하느냐? 너희들만 이놈들아 유일신이야? 그렇게 조용해 이렇게 해서 입을 막아도 우리 여기 신약 시대부터 베드로서부터 사도들서부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정했냐면 목숨을 걸고 이 한 가지 사실을 아규먼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저기 베드로가 이러죠.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외칠 것이다. 그 정도로 우리가 주장하고 노래하고 분명하게 찬양해야 할 것이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아멘. 로마 시대에 그 아주 미치광이 네로 황제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10대 박해를 큰 모진 박해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주장한 게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아니 너희 황제 숭배가 아니다. 그런 잡신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목숨을 걸고도 지켜야 할. 그래서 그 사자들의 발톱에서 찢기는 가정에서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노래를 했다 이 말이에요. 화염 가운데서 불타는 가운데서도 수많은 교부들이 수많은 주의 종들이 피의 그런 여왕이라고 부르는 영국의 메리 여왕의 그 모진 탄압 가운데서도 자기의 몸으로 그 종을 갖다가 막 그냥 몸으로 다 깨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러한 것이 우리 기독교의 이 젖줄이 쭉 흘러서 우리나라에까지 흘러들어가지고 손영한 목사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일본 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판 위로 걸어가면서까지 지켜야 했던 그러한 지조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아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래하는 경배하는 이 찬양은 죽은 신을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숨쉬는 노래, 숨쉬는 찬양, 숨쉬는 예배, 살아있는 기도. 이게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죠. 마지막은 내가 하나님 자녀됨에 벅찬 가슴으로 하는 찬양이 됩니다. 벅찬 가슴으로. 자, 시작. 하나님의 자녀됨에 벅찬 가슴으로 노래를 해야 됩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다윗이 먼저 이렇게 전제적 선포를 합니다. 땅이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이 지구상에 어떠한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주의 백성과 같은 나라가 있습니까? 차별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이 하기오스,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distinguish.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왜 특별하냐? 여기 보면은 세상에 아까 그랬잖아요. 몰렉이라고 하는 신, 그모스라고 하는 신, 풍요의 신, 아스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죽은 신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바알이요 해도 바알이 얘기해 안 해? 얘기해 안 해요? 얘기 안 해요.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상정한 신이니까. 근데 엘리야가 거기다가 임재 속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물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간구하겠다는 겁니다. 내 피를 쏟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전에 미리 와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막 지금 뭐 어디라고, 성경이 어디라고 이러시 해가지고는 은혜가 없어.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준비, 인카운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 기도요 딱 23초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들의 믿는 신과 다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불로 역사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쭉 그 노멀 스피드로 이렇게 쭉 해니까 딱 23초 걸립니다. 뭐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죠. 여기 바알 저기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선지자가 야 너네 신이 지금 주무시나 보다, 좀 깨워라. 비아냥거리고 막 나중에는 막 그냥 화가 나. 여기 옷을 찢고 막 야 바려 꼭 저기 동대문 시장에서 골라봐요 500원. 똑같아. 그놈들이 다 거기서 이제 다 신기를 받아서 하는 거야. 하루 종일 뛰잖아. 하루 종일. 그렇다고 해서 뭐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일런스. 조용합니다. 왜? 사람이 만드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틀려요. 그게. 그러니까 막 그게 하늘에서 불이 그대로 그냥 살려서 모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같은 이스라엘 같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 없고, 자 보세요. 이제 언더라인 합니다. 하나님이 가셔서 구속하셨어.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속이 뭐예요? 우리 건져내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명성을 내시는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직접 명성을 내시는 하나님. 또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많은 신들 가운데서 구속한 백성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일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지금 이해가 되죠? 24절도 보세요. 주께서 언더라인 하세요. 이제 주께서 언더라인, 세우사 언더라인, 사무사 언더라인, 되셨다 언더라인. 자, 네 가지 언더라인 하세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세우사, 삼으셨고, 되셨다. 이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우신다. 뭘 세워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우리 수원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들을 진토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질병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난해서 이렇게
스월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발이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못 일어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 alive, 움직이시고 생동력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차이가, 이게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또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누가 삼으셔요? 하나님이. 세 번째, 주께서는 그다음에 세우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잠자는 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고,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냐?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뭐라고 돼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자, 로마서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8장인가? 또 너무 또 잘하는 말씀도 이게 어떤 때는 이렇게 로마서 12장. 자, 어떤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1장 시작.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찬양, 살아있는 기도를 해라. 아멘. 아멘. 왜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게 찬양의 정석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세요. 나를 끌고 들어가시고, 나를 싫다 그래도 이 자리에 꼭 나오셔야 되고, 이 나라에서도 앉아서 졸지만 말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를 꼬꾸로 트이란 말이에요. 꼬꾸로 트여. 그러면 내가 보여요. 내가 누군지를 보여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요.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베푸신 은혜가 기억나요. 그리고 베푸신 은혜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렸습니까? 만족한 은혜. 더 이상 이거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계속 자꾸만 이렇게 뭘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뭐가 부족한 것만 보여. 우리는 자꾸만. 근데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지금 받은 것도 부은에 넘쳐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솔직히 진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500명 줍세요. 출석교인 500명. 지금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한 30명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예배를 30명,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다 이름을 지금 다 몰라. 죄송하지만 최근에 오신 분들은 한참 뒤져봐야 돼. 그분 어디서 들어봤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내가. 그러니 500명 되면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난 이제 더 이상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오시니까 하나님 그래도 5자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정해놓기는 했는데, 진짜 500명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 해마다 500명 어떤 해마다 20-30명 아니면 50명, 100명씩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무조건 띄워가지고 이렇게 우리 분립 개척시키려고 그래요. 진짜로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가면은요, 이거 배부른 거예요. 제가 오시니까는 500명은 할 것 같아요. 우리 하여튼 열심히 전도합시다. 사실은 돌아보면 현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도 과분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임재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또 더 사랑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게 순기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순기능으로. 내가 임재 속으로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안 보이니까는 예배가 억지로 되고, 막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찬양하니까는 그건 또 하나님이 또 삐지시니까는 은혜도 안 주고, 이게 무슨 순환? 선순환이 아니고, 반대가 뭐예요? 안선순환이. 안선순환으로 돌아간다. 안선. 찬양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정석, 기도의 정석, 예배의 정석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누군지를 그 안에서 발견하고 베푸신 은혜, 만족한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유일신 하나님,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고 선포하고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까 우리 청년들 아주 열심히 뛰던데 우리도 한번 뛰어봅시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을 끌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한번 들어가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벌떡 스탠드업. 주날 구하셨으니 어찌 잠잠하리요. 관절 있으신 분은, 허리 통증 있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시고, 자, 우리 한번 박수하면서 이따가 이제 들뛸 때 같이 한번 들뛰어 봅시다. 우리도.